35절서부터 13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13장 9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나이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팔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깨트린 오갑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 주 한국 연휴였던 거, 설 연휴였던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미국에 살면 사실 구정 연휴를 잘 설지 못하는데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 팔 한번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올려서 좀 이렇게 이럴 땐 좀 기지개도 피시고 좀 피게 펴셔서 활짝 웃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세요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예. 네. 아유, 우리 권사님 뒤에 분에도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좋은가? 우리 뒤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뒤에 목도 좀 운동하니까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생많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요, 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말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믿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의 시대다, 말세의 시대라, 그죠? 말세라 막 얘기하고 또 은혜의 시대라고 또 좋게 표현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고 또한 말세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성경학자나 신학자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관이 딱 나타나요. 처음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이 창세하실 때 창조의 그런 시대가 나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시대가 다가옵니까?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반대한 바로 타락의 시대가 나오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타락의 시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이스라엘 족속마저도 이제는 포로의 시대가 돼서 멸망하여서 이제는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시대가 다가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성경의 핵심 그러한 주제인 바로 구속의 시대. 그 구속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에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제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재림, 다시 오실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엔타임, 바로 아포칼립스, 그 마지막 땀이 올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어떠한 시대입니까? 바로 말세기도 하고 종말의 시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바라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서 심판하실 때까지 오실 그 날을 살아가는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말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세 시대, 이런 이 마지막 시대,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서부터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 구속의 시대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 그대로 바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 그럽니까?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8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나타나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Second coming. 바로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64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죠? 이 너희란 뜻이 그 당시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올 그날이 분명히 있고 너희들이 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재림의 시대요, 바로 은혜의 시대요, 종말의 시대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으시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말세의 때가 이제는 오는데,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세의 때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 그 피해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 가지, 그렇다면 이러한 말세에 어떠한 우리가 모습으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배우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39절과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9절과 49절 12장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틀어주실래요? 예, 12장 39절과 40절 말씀, 주님께서도 그 엔타임, 바로 재림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우리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번에 성경 공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자, 바로 중요한 이 인간, Son of Man이 오시는데, 바로 인자가 오시는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이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오늘 좀 같이 읽을 말씀이 많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죠? 마지막 때가 오는데 이 세 말씀의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짜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니까 다시 오시니까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때 준비하고 살아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자는 100이면 100 다 이단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언제 어떠한 그런 징조는 얘기하지만 정확히 날짜를 대면서 어느 때 무슨 며칠 날 오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던 그런 모든 이단들은 다
지들도 자기가 언제 죽는 날인지 모르고 죽어갔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누가 언제 와서 예수님 언제 오신대 2024년도 어떤 큰 또 이단이 뭐 2020년도에 온다고 그랬다가 또 안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해서 2021년도에 올 거야. 그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날짜를 바꾸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께 와서 어느 날짜에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나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재림이 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 마음으로 얘기합니까? 빨리 이 재림이 오니까 뭐예요? 지금 하는 거 다 멈춰쓰고 다 현실 도피하고 어디 들어가서 다 팔아버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날짜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 때려쳐버리고 이제 우리 피지로 가고 저 디날리 산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자. 지금 있는 걸 다 팔아버려. 그리고 다 팔아서 누구한테 달라 그럽니까? 자기 그 단체 이단한테 주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참된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요 늘 이래요. 성경은 늘 이래요. 현실에 직시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믿음은 그 어떤 곳에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현실에 직시하지만 참된 믿음은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서워서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을 피해서 주님 오실 만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도피하지 않고 오로지 그 현실에 정면 독파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그것이 믿음이지 현실 도파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앵커리지에 와서 도둑을 2번 당했어요. 이 동네가 뭐 산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때만 되면 이렇게 도둑이 그 길을 전체를 다 털어요. 그래서 자동차만 털어요. 근데 집은 안 털고. 자동차 안에 있는 그런 이런 조그만 그런 뭐 또 체인지 이런 거 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터는 도둑이 있어요. 근데 4년 전이니까 이사가지 얼마 안 돼서 이 도둑이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있는 다 집들이 다 트렁크가 열려 있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지갑을 거기 옆에 놔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지갑을 옆에 이렇게 놔두는 그런 지갑이 크니까 남자도 지갑이 크니까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주기 좀 가끔 차에 놔둘 때가 있으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다 그러는데 문이 딱 열려져 있으니까 내 지갑. 하여튼 새벽기도 바빠가지고 지갑 찾아도 못하고 딱 하는데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지갑을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그거 고민이 돼가지고 근데 다행히 왔는데 할렐루야 지갑은 안 없어지고 다행히 그 안에 있는 뭐 선글라스 하나만 훔쳐가고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끝났나 보다 하니까 근데 또 도둑이 왔어요. 또 한 몇 년 후에 도둑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희한한 게 이 도둑들이 언제 찾아왔냐면 첫 번째 제가 날짜를 보니까 땡스기빙 다음 날 찾아왔고 두 번째 한 작년엔가 찾아왔다는 것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무방비 사태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도둑이 찾아왔을 때 와서 딱 이게 보니까 문이 좀 더 열려 있고 옆에 주변 또 차들이 다 또 뜯긴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걱정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왜냐? 그 차 안에 제가 그 첫 번째 도둑이 있었는데부터 아무것도 안 나고 다니거든요. 절대로 안 나고 다녀요. 그래서 차 안에 정말 이 문 연 애가 미안할 정도로 그냥 엠티. 그래서 이 문 연 애가 화나가지고 그냥 정말 꽝 하고 돌아갈 그 정도 아무것도 안 나니까 걱정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빠 차를 훔쳐가면 어떡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를 훔쳐가면 보험에서 다 해줘. 오히려 새 차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네. 걱정할 필요 없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도둑이 언제 올지 그거 뭐 할 수 없어요. 뭐 시큐리티 카메라에도 도둑이 오면 오는 거예요. 사실 물어보면 도둑이 지는 언제 올 줄 알 것 같아요? 지도 몰라 도둑도. 지도 딱 보다가 이렇게 좀 필요하면 오는 거지. 뭐 자기도 올 줄 모르는 도둑을 언제 예방하고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도둑이 오더라도 그 안에 아무것도 놔두지 않고 다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 없이 천하태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가 안다 그런다? 여기 말씀은 그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른다 그러세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걱정할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언제 오실지 걱정하는 그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언제 오시더라도 늘 준비되어서 오시면 땡큐, 안 오셔도 땡큐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우리 본문 한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4절,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까지 읽을게요. 46절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시하지 아니한 자는 받은 벌에 처하리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재림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피해야 될 자세는 한쪽은 현실 도피하며 가는 거 피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두려웠던 그런 거 피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 언제 오기나 하겠어? 진짜 오긴 하겠어. 지금 뭐 2000년 동안 왔는데 뭐 언제 올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여기 보시면 주인이 언제 오느냐, 더디 오리라, 늦게 오겠지 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려가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 모습, 그러한 쾌락주의에 빠진 인생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웬만한 걸 다 보셨을 거예요. 참 우리 주인공이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워요. 그것도 사기꾼한테 해서 참 그 아까운 목숨 그냥 왜 그렇게 갔는지 나 너무 정말 안타까워. 근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 제가 그 영화 속에서 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나와요. 가장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하이라이트, 기생충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는 그 집주인이 엄청 잘 사는 집주인이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엄청 잘 사는데 그 집주인이 이제는 자녀가 보이스카우트 간다고 캠핑을 간다고 이제 거기 일하시는 그 식모 아주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집을 좀 잘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식모 아주머니가 남편과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이게 내 집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거기 있는 귀한 것들은 다 내가지고 흥청망청 거기 있는 뭐 비싼 양주 다 마시면서 그러면서 막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이고 비가 오기 시작하네.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캠핑도 다 캔슬하고 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온대.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그 주인공들이 그 주인이 온다 그러면서 막 난리 법석을 있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의 그런 모습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집주인이 돌아오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돌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기생충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마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뒷일을 감당 못할 수 있는 지경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다가올 때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46절 47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를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어떻게 해요? 많이 맞는데, 아이고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맞으신대요. 성경에는 그대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맞고 싶으세요? 저도 안 맞고 싶어 사실이에요. 근데 또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약간 덜 맞는데요.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만약 준비하면 많이 맞을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 아는 게 죄야.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 아는 게,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 더 많이 맞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참 무서운 말씀인 게 우리가 흥청망청 내 몸뚱아리만 내 쾌락만 그냥 마시는 것만 찾고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매를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갖고는 건강으로 지키는 그 몸을 주 주인이 오시면 몽둥이로 때린다는 거예요. 13장 5절부터 9절은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13장 5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흥청망청 쾌락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정말 그러면서 9절까지 한번 가봐요. 9절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9절에 보시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영어에 보면 이 망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You shall perish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고 있지 않으면 너희의 마지막은 망한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인생이 perish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도끼로 찍어버린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잔 버년의 소설 중에 천로역정이라는 필그리미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크리스찬의 주인공이 살아가는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망성. 이 장망성의 뜻이 뭐냐면 뭘 같아요? 장망성이라는 뜻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영 살아갈 것 같은 이 세상인데 언젠가는 망할 세상이 이 세상이란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뭐입니까? 기름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신부와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도적같이 그 신랑이 임하실 때 우리는 다시 그 문이 닫힐 때는 영영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잠번연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그 천로역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날 그 재림을 기다리는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보다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와 30대, 40대에는요, 제가 그 특별히 40대는 아니죠. 20대, 30대 때는 은퇴하기 위해서 이게 많은 그런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금융증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30대에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은퇴해서 좀 잘 살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잘하면 어떻게 은퇴를 잘하고 파이낸셜 어떻게 인디펜던트 할 수 있을까를 그래서 잘 준비하고 그런 걸 항상 준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은퇴 잘 준비하신 분들 다 우리 교회 분들은 웬만한 분들 다 은퇴 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은퇴 잘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라에서 은퇴를 잘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분에게 금정적으로나 이런 재정적으로는 은퇴 준비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30대 중반쯤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 재물에 대한 이 재정적인 것은 잘 준비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 영적인 은퇴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자신에게? 열심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모아서 지금 어떻게 살고 나중에 은퇴하면 이렇게 살거는 다 계획하고 사시는데 내가 내 영혼이 내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고 영혼을 위해서 한번 은퇴를 잘 준비하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라도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 땅에 엄청 큰 재물을 쌓아놨는데 천국에는 얼마나 많은 큰 재물을 쌓았는지 한번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며 우리 목사님이었던 그 리처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태도나 삶의 모습을 보면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죽는 게 무섭다고 생각된다면 그 원인은 죽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인간은 옳은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든다. 완성된 인간에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잘 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 자체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가라고 또 그렇게 좁은 길을 가라가면서 잘 사신 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인 그 죽음이 찾아올 때 오히려 뭐예요?
면류관을 쓸 그날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니까 장례식에 노래만 3일 동안 해요. 3일 동안. 왜냐?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욕심, 내 쾌락, 내 몸뚱아리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마지막 인생은 그 죽음이 상당히 두려운 죽음이 될 거예요. 왜냐?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나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갈 삶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장 자세히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5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조사야, your friend is in the other worship room, just in case if you want to know. Okay? 우리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그 시대 그 교회에 이렇게 이단 믿음을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 나가서 빨리 다 팔고 어디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그러고 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방이요. 어디 가서 흥청망청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보면 바로 이러한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우리 5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사는지 그런 정치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두 손을 벌리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 알라스 이게 좀 어두운 날 했으면 더 극적인 얘기가 있을 텐데 우리 알라스가 겨울 때는 좀 어둡더라도 우리는 어둠 속에 살지만 뭐예요? 빛의 자녀로 빛나고 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사는 삶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자녀다?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그 모든 죽음의 그런 공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 차리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6절에도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고 8절에도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또 히터도 좀 너무 머리던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깨워주고 옆에 분에게 정신 차려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신 차려. 아유 이거 뭐 우리 알잖아요. 우리 추운데 나갔다가 더운데 들어갔다 추운데 나갔다 들어온데 정신이 가끔 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게 어떻게 정신 차리냐? 늘 깨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는데 호심경을 묻히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그러한 브레스플레이 그러한 전쟁 나가는 사람 그러한 호심경을 붙이고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잡을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긴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잡지 말고 세 가지만 붙잡고 사세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 붙잡고 사세요. 말씀 붙잡고 사세요. 두 번째 뭐 붙잡고 삽니까? 기도하고 사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하면 돼. 선교하면 돼. 말씀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우리가 뭐예요?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그 세 가지만 지키고 살아도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뭐가 어찌 몰라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나 두렵고 떨려요. 그 목사한테 물어봤자 목사도 할 말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니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다른 문제가 많이 커 보여요.
내가 요즘 사실 제가 잔소리를 안 하는 성격은 아니건 아니에요. 잔소리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잔소리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에 대한 잔소리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알라스카가 우리가 잠이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잠의 그런 패턴이 깨질까봐 제가 오히려 성도님한테는 새벽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자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고치려다가 또 불면 죽으면 또 안 되니까 또 그러면 또 불면 죽으면 또 건강 문제 있죠. 또 이게 또 불면증과 또 이런 그런 그 정신 그런 이 우울증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새벽 기도 나오는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요즘엔 조금 제가 잔소리를 하려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 별것도 아닌 게 너무 커 보여 문제가. 기도하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이게 걱정 많이 안 하세요. 얼굴이 편해 보여. 왜냐? 기도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게 왜 이렇게 커 보이냐? 세상에 무너질 것처럼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 제가 그래서 좀 요즘엔 좀 작전을 바꿔요. 저에게 조금 와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담하려고 그러신 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오 대신.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님 맨날 볼 수 있어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맨날 그래도 낙타 입고 새벽 기도 드려요. 기도하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성경도 잘하고 계시잖아. 할렐루야. 성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게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기도를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 성경에서 계속 이 말세의 시대는 뭐하라 그래요? 깨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올해는 잔소리 많이 할 것 같은데 올해는 뭡니까? 초반기에 자꾸 성경 통독하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제가 좀 기도로 나갈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고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전도하라고 조금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전도하면요 다른 것들 교회의 작은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 이거 하드웨어는 별 문제가 아니야. 물이 좀 새더라도 저도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따뜻해진 목사 마음이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물이 셀까봐 마음이 좀 그래. 추워도 그렇고 안 추워도 물 셀까봐 그렇고 마음이에요. 근데 하드웨어는 언제나 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셀까봐 더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까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들이 어디 갈까 조심하는 게 그거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 다른 거에 그렇게 시간 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있는 그 자리에서 아침에 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세요.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뭐냐? 말씀 51절 우리 12장 51절부터 우리 조금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말씀이 나오는데 51절과 52절 5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려 하시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가족의 평화를 깬다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신데 평화의 이러한 왕이신데 어떻게 자꾸 이런 말씀하시지? 우리가 말씀을 잘 읽으면 그 본질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짓 평화를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죄송하지만 권영문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근데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유인즉 우리 권사님 가족분들이 정말 우리 권사님이 가장 먼저 그 가정에 정말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시초가 되셨어. 그래서 가족들은 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언니와 가족들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나갈 때마다 아마 우리 권사님이 핍박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사님이 뭐 오랜만에 가서 뭐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 얘기 분쟁을 일으키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평생 영원토록 그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가정이 내 언니와 내 어머니와 내 부모들이 정말 그 평생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갈 때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올 때마다 사실 속으로 가족들이 막 좀 이게 싸움 걸로 왔나 막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그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언니께서
정말 마지막에 정말 그 옆에 있는 영락교회 사람들이 다 와서 찬양으로 해주고 그 믿지 않던 그분이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는 구원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눈물 돌아가시는데 기쁨으로 그렇게 간증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평화는 무엇이냐? 그저 이런 이방신을 믿고 거짓 사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고 믿는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를 얘기하고 참된 구원을 얘기하고 참된 복음을 얘기함으로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이 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저 터키 이번에 참 터키 가시는 분들 too late 작년에 이제 다 끝났어요. 지난주에 벌써 이 터키 선교 벌써 끝났어요. 이제 선교사님 벌써 얘기하고 있고 선교사님이 이제 벌써 선교를 지금 얘기하고 벌써 미니밴드 벌써 다 이제 준비하고 계세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래도 선교팀이 오는데 많이는 못 오시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가 좀 와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그런 이 바울 서신의 그런 백그라가 된 그 터키 오신데 제가 좀 좋은데 모시고 가고 싶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딘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기 카파도키아에 있는 테린쿠유라라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그 터키에 있는 카파도키아 테린쿠유라는 곳이 어딘 곳이냐면 로마 시대 때 이 초대교회가 로마가 하도 그냥 이 핍박을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데살로니카나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같은 이런 교회에 있는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하 도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밝은 빛도 못 보고 지하 생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그렇게 기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1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러한 곳을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 얘기를 듣고 한 명 정도는 제가 더 데려갈 수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한 명은 돼요. 벤이 9인승이라서 우리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신대요. 참 제가 어디 가면 선교사님 부탁 안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너무 좋으신 선교사님이에요. 진짜 젊으신데 어렸을 때부터 그 사모님하고 진짜 젊었을 때부터 터키에 몸을 바치셔서 20년 동안 애 4명 키우면서 거기서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선교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럼 우리 또 온다고 귀하게 오신다고 그걸 다 해주신대. 얼마나 감사한지. 지하 30m까지 갔는데 그 지하 30m에 거기에 침례탕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당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대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편한 그러한 세상을 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지하에서 평생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갔던 그런 신앙인들도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보고 오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질지. 참고로 터키 음식이 제3대, 제 세계 3대 음식이라고 합니다. 참 음식도 맛있을 거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상의 것을 인조하기 원하세요. 그 인조하는 것이 우리의 이 우상에 대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것을 누리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누르라 그러세요. 누리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안 되지 그게 문제지만 누릴 거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끝낼게요. 우리 말세에 사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의 마지막 그 말세의 자세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과 13절,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11장 13절,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다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또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는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항상 선한 일에 힘쓰고 항상 덕을 세워주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노숙자 미션 간다 그러니까
정말 몇 분들이 전화하셔서 내가 이번에 좀 우리 그 영하 20도에 추운 분들을 위해서 자기 그런 이불들을 달들이 다 쌓으셔서 저희 중보기도실 그 이불로 꽉 차버렸어.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이 많으신지. 우리가 이 말세에는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위로 살라라는 거예요. 더욱더 마지막 시대니까 우리가 게으른 자들은 부지런히 돕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돕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며 살라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씀, 근데 절대 특별하지 않은데 가장 특별한 말씀이 바로 종말의 그러한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재림을 기다리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말을 시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갈 때 가장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14절,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맨날 그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외워서 그렇지, 이 말씀은 바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16절, 17절, 18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태도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늘 준비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흥청망청 살아서도 안 돼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화목하고 더욱더 평화를 추구하고 더욱더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정말 주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늘 준비하고 살아가므로 그 죽음이 그 재림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지막을 우리가 기뻐 기다리며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준비된 신부의 모든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